우리의 인격과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시는 내용을 오늘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러 그의 사명을 위하여 다시 회복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꿈꾸어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인생,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시기까지의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은 버려지고 잊혀진 인생 80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든 생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가 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부모가 그를 싫어해서 버린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바로의 권세가 히브리 사람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라 하니까 차마 죽이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 그 아기의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주워다가 애굽의 궁정에서 키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모세는 입양인으로 자란 겁니다. 여러분, 입양인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저는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입양인으로 그곳에 와서 자라신 분들의 삶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냥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은 소수자로 살아갈 망정 그 아이들은 그래도 자기 부모와 함께 자라고 자기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자기가 무슨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한국계 미국인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어쨌든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의 그 인식, 그 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혼란스러워서 방황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차차 정리되어 갑니다. 그런데 입양인들은요, 그게 안 됩니다.
입양인들도 이민자들처럼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자기 모습이 다르죠. 심지어는 자기와 한 집에 사는 자기 가족들과도 자기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느끼는 고통은 뭐냐 하면 I'm not belong to here. 나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내가 사실은 속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느낄 때, 나는 그들과 달라 라고 느낄 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습니까? 최소한 내가 왜 다른지, 어떤 루트를 통해 와서 다른지라도 알면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분들이 정체성의 위기, 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겪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한국을 찾아옵니다. 자기 생모와 생부를 찾습니다. 그래서 왜 찾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부모가 그리워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그리운 마음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 부모를 본 기억이 없거든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립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굳이 찾아오느냐? 자기의 정체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서 부모를 찾는 겁니다. 자, 이 모세는 나면서부터 그런 정체성의 위기를 품에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모인 요게벳이 그의 유모로 들어가 그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에게 히브리 말도 좀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자기가 애굽의 왕자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만 살았으면 차라리 편했을 텐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화근이 되고 이걸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데도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걸 보니까 참을 수 없는 이 끓어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 왕족이 평민 하나를 죽인 것,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이 왕족이 평생 도망 다니면서 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일을 비일비재로 행하고도 유유자적 살아가는 왕족과 귀족들이 이 시대에는 얼마든지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놓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의 죄는 사실은 단순한 살인죄가 아니라 이게 정치범이거든요. 히브리의 피를 가진, 히브리인의 피를 가진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건 이건 정치범입니다.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권세를 피해 평생을 도망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렇게 미디안 광야,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로 그렇게 숨어들었던 그는 그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 하는 이드로의 대릴사위죠. 그 집에 들어가 그 집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그 집 일을 봐주면서 살아가던 사람이니까, 마치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 모세도 그렇게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몇 살까지요? 무려 80세까지. 여러분, 40년을 궁중의 왕자로 살던 사람이 40세에 모든 것을 잃고 80세까지 광야에 남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산다? 여러분, 어릴 때 그저 10대 그때는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돼도 그게 적응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40까지 살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것은 여러분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동족에 대한 애정, 뭐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 지 오래일 거고요. 모세는 이제 평범한 노인? 아니 정말 초라한 노인으로 그렇게 늙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광야에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뭐냐? 내가 잊혀져 가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던 사회에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나만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서 내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여쭤보면 그게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는 안식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돌보고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는 그런 것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무슨 동족을 구할 힘이나 능력이나 비전 같은 것, 그런 것 전혀 없었을 겁니다. 40년이라는 말이 40년이지 그 광야의 모래바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열정과 꿈을 다 앗아가 버렸을 겁니다. 40대의 패기와 그 뜨거운 열정 다 사라졌고, 그렇게 버려진, 그렇게 실패한 모세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1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설 때에 생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 아무리 실패한 인생도 회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아무리 여러분 연세가 높으시고 힘이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품게 되고, 여러분 그 사명을 품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는 이 구절,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낍니다. 정말 장엄한 순간입니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렇고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한 걸음, 하나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회복의 가능성이 인간적으로는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로 보나, 그의 육신의 상태로 보나, 환경, 그를 둘러싼 환경,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시는 이 지역과 여기는 지방이라서 뭐 수도권으로 내가 가지 못해서 뭐 어때서 뭐 부산에서도 원도 심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환경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광야, 척박하게 버려진 땅. 그는 분명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회복과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그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곳에서 모세가 본 게 뭡니까? 떨기나무 하나 보았습니다. 떨기나무가 어떻다고요?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필이면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으면,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그 가시떨기나무 앙상하게 메마른 가시와 그 가지와 가시만 있는 거거든요.
금방 후루룩 타서 없어져야 정상인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신기하니까 모세가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지 않는 나무에 붙은 불, 그 불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가진 열량을 연소시키면서 그게 불꽃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 나무가 가진 에너지를 태우면서 연소되면서 불꽃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타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불의 그 에너지가 떨기나무의 에너지로 인한 게 아니고 그 에너지의 원천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제가 보기에 사실은 모세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더 이상 불꽃을 태울 에너지가 그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완전히 소진됐어요. 완전히 방전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 자신의 에너지가 아니라 그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을 붙여주시고 그의 에너지와 상관없이, 그의 소진된 상태와 상관없이 다시 그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와 신분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회복되고 새로운 열정과 비전을 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이 내게 붙어서 내게 없는 에너지로 나의 인생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모세의 인생이 정말 80의 나이에 다시 쓰임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임재하심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나아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시편 42편의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영적 갈증을 외면하고 살아요. 그거 덮어두고 살아요.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그 기대의 기도의 간절함이 없으면서도 그냥 이냥저냥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내가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터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보고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 물을 안 마셔도 갈증이 안 난다, 어떤 분은 그러면 아 좋겠네, 다이어트 저절로 되겠네,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 갈증이 없고 그 식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디가 아픈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에게 그 영적 갈망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3절부터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거기에 놀라고 거기에 궁금해하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러분, 떨기나무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얼마나 볼품없어요, 그렇죠? 사막에 가끔 가다가 있는 비쩍 마르고 그저 가지와 그저 뾰족한 가시만 남아있는 잎사귀 하나 있지 않은 그런 나무입니다. 정말 볼품없고 정말 버려진 것 같은 그 가시떨기나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을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내세울 것 없고, 우리가 얼마나 볼품없고, 우리가 얼마나 가시돋쳐, 뾰족하게 가시돋쳐 남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가시떨기나무 같은 정말 볼품없고 평범하고 가시돋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붙이시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제 나는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구나. 바로의 군대조차 여기는 쫓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확실히 잊혀진 존재야. 나는 버려졌어. 내가 구해주려고 그 용감하게 모험을 했던 히브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혹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야, 아니. 그 사람들에게도 다 잊혀지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모세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광야에서 충분히 훈련시키신 후에, 그 후에 부르셨어요. 얼마나 충분히요? 무려 40년을. 몇 살까지요? 80세까지. 여러분이 80세 됐다고 난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때까지 준비시키시고 어느 때에 쓰실지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결코 모세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40년이나 광야에서 보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혹 지난 3년 팬데믹 기간에 예배생활 소홀히 하고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싹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싹 다 지워버리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 동안 우리의 삶을 그의 뜻대로 쓰시기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지점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있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모세를 부르시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어디가 거룩하다고요? 예루살렘이 거룩합니까?
저 예배당 지은 언덕 위가 거룩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요, 그 미디안 광야 척박하고 외져서 바로의 군사도 쫓아오지 않은 땅이에요. 숨어 지내기 적당한 땅입니다. 모세가 처음 간 것도 아니고요, 모세가 숱하게 거기서 그 풀 한 포기를 찾아 양떼를 데리고 헤매던 땅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설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한다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직장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더러운 일이 벌어지고 아무리 그 속에서 정말 치사하고 위험한 일들이 내게 강요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 일터도, 그 직장도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평범한 자리, 그 척박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면 그곳은 사명의 땅,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필이면 신을 벗으라고 할까요? 신을 벗는 건 종의 행위예요. 종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무릎 꿇을 때 신을 벗는 거예요. 모세는 적어도 종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도망자로 살았지만 그가 그래도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었고 남의 양을 칠 망정 그래도 그가 종은 아니었고 자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무릎 꿇고 신발을 벗습니다. 그의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으려고 그 도망치는 삶을 살았던 그 모세가 이제는 가시 불붙는, 갑자기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종이 되기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릎 꿇게 되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내가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살면 그게 내가 자유인인 것 같습니까? 나는 오히려 내 욕망의 종이 아닙니까? 나는 오히려 내 성질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쾌락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물질과 돈에 매여서 그 종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명예와 자존심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나는 세상 이념에 묶여서 그 이념의 종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의 종 노릇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종이 안 되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 발에 신을 벗어야 한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요. 오늘 결단하고 무릎 꿇고 신발 벗고 나아가십시오.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받아들이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가 정말 목숨 걸고 살아갈 열정과 사명을 다시금 부어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6절부터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의 종이 되기로 무릎 꿇은 모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막에 버려진 가시떨기나무처럼 살았던 모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꺼져가는 심지에 열정과 비전의 불을 다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나무에도 불을 붙이시고 회복시키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에게 한 민족을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목숨 걸고 예배하고 우리가 열정을 바쳐 기도하는 자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도, 우리 새벽 기도 모임도, 말씀 묵상하는 자리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찾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영적 리더십을 저와 여러분이 발휘하며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은 정말 다 다릅니다. 너무나 독특합니다. 세상에 나와 똑같은 모습, 나와 똑같은 재능, 똑같은 기회, 똑같은 욕구, 똑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거 감당할 사람 나밖에 없어요. 남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주시는 바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거 끝까지 붙잡고 살다가 천국 가야 돼요. 그거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과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저는 이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명으로 품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이웃들과 이 사회를 향한 사명과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이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갈라져서 싸우는 이 세상을 하나로 이어줄 세상의 치유자들이 다른 데 아니라 바로 여기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창조의 세계를 향한 사명과 비전을 품은 사람들도 저는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땅과 바다, 산과 강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과 강과 바다를 그냥 마구마구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됩니다. 저렇게 무슨 오염수 뭐 막 그냥 쏟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의 고통 소리에 응답하면서 이 지구를 돌보고 책임 있게 가꾸고 회복시킬 창조 질서의 지킴이들, 하나님의 신실한 동산지기들이 다른 데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그 동족들의 고통이 곧바로 자신의 비전과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위의 아픔과 고통을 돌보고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비전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그들에게 찾아가는,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들의 손을 붙잡는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막 감사합니다, 기뻐하기보다는 이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자기 나이를 보고 자기 그 행색을 보고 이미 지쳐있는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가 꿈꾸던 그 동족들을 위한 열정 이미 40년 세월에 다 녹아져 버렸고, 더군다나 모세가 이게 모르면 용감할 텐데,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근데 모세는 너무 잘 알아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바로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누구길래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가 이런 꼬라지라서 못합니다 하는 거, 그거 일종의 자기 학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그 비전에 대해 너무 초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비전이 너무 커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눈은 여지까지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땅과 하늘과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작게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의 한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부직갱이 하나로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시시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시시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시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시시하지 않다. 시시한 사람 아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하나님, 내가 누구이고 한데, 모세가 그렇게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는 요런 사람이고 요런 사람이고 너는 요런 장점이 있고 요런 걸 가졌고 그러니까 너는 이래서 할 수 있어 가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고 됐고, 네가 누구인지 그거 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 내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모세에게는 애굽의 바로가 가진 기병과 마병 그런 거 없지만 그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가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인생이 사막에 버려진 채로, 잊혀진 채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두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실패하고 잊혀지고 버려진 채로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오늘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달려가기는커녕 주저앉아서 땅만 파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묵시를 주셔서 그것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새겨서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분명한 말씀, 분명한 사명과 목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목표가 없는 사람,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계시가 없는, 백성이 계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지 멋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목표와 사명이 있으면 우리가 결코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열정이 펄펄 끓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찢어졌던 가정들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허다하게 일어나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부산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보면, 그런 역사를 보기를 꿈꾸면 막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막 가슴이 막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지고요. 막 자다가 막 잠이 일어나가지고 자야 되는데 막 다음날 설교해야 돼서 막 억지로 자야 되는데 막 잠이 안 와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요. 정말로. 그러다가 밤을 샌 적이 여러 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환경이 어떤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삽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생존을 늘려놔도 사나마나 그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지금 편안하게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지 그거 안 중요해요. 우리가 한 달을 살든지 1년을 살든지 10년, 20년을 더 살든지 그거 안 중요하고, 얼마가 남았든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천국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제 이 사명의 불을 붙여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막 같은 척박한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을 붙여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나무에도 그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무에 그 사명의 불이 붙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